살아계신 하나님, 5월의 첫 주를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지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며 어버이의 삶을 살아가는 종들을 위로하시고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늘 믿음 안에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성찬을 받기 위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성찬의 귀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생각하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교만, 게으름, 믿음 없이 아버지 살지 못하는 연약함, 혈기, 하나님 옛 자아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더러움, 정욕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 불충함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찬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여 주님이 생명으로, 주님이 기쁨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또 주님이 우리 안에 힘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성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찬을 받기 위해 회개한 종들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심을 믿고 이어 성찬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거행합니다. 주님 해적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몸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상처들이 질병이 다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거하심을 경험하여 삶은 고달프고 인생은 외롭고 또한 하나님 살아가는 삶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에 담대함도 기쁨도 평강도 넘치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 가정에 대한 소망, 인생에 대한 소망, 교회와 나라 민족에 대한 소망까지도 하나님 생겨나는 귀한 이 시간,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무엇보다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눈으로 귀로 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 주의 피를 다시 한번 우리가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다시 한번 주인으로 거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옛 모습이 다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거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평강의 길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천국과 상급을 얻는 길임을 깨닫고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을 마음껏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과 삶의 환경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성경을 두 군데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먼저 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이어서 에베소 6장 1절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우리 세 절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긍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5월은 무슨 달이지요?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이 소중하고 가족이 중요하다는 말에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가족을 통해 사람이 태어나기에 가정은 정말 소중하고 또 가정을 통하여 사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족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마다 좀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족은 끼가 있어요. 흥이 있어요. 항상 시끌벅적벅적합니다. 어떤 가정은 가면 조용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냥 명절날인지 아니면 뭔 날인지 모를 정도로. 저희 가정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좀 끼가 있는 가족은 아닙니다. 항상 조용한 가정이었던 것을 기억이 됩니다. 또 머리가 있는 가족이 있어요. 머리가 좋은 가족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가족은 재주가 있는 가족이 있어요. 이렇게 재주가 참 많은지 신통방통할 정도로 손재주 기가 막힙니다. 뚝딱뚝딱 만드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음식 재주뿐만 아니라 뭘 만드는 거 참 잘하는 재주가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또 단합이 있는 가족이 있어요. 뭐 별일도 아닌데 그렇게 잘 모여요. 참 단합이 잘 되는 가족이 있고, 그리고 재미가 있는 가족이 있어요. 별일도 아닌데 깔깔깔깔. 어떤 가족은 재미가 있는데도 절간처럼 조용한 가족이 있어요. 크게 웃질 않는 가족이 있어요. 어떤 가족은 별일도 아닌데 깔깔깔깔 뭐 이렇게 웃고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 옆집까지 동네방네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질서가 있어요. 일사불란합니다. 위에서 딱 내려오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가족이 있어요. 어떤 가족은 위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씨알이 안 먹히는 가족이 있는 반면에 어떤 가족은 말 한마디만 하면 정말 착착착착 잘 움직이는 가족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가족은 소통이 있는 가족이 있어요. 그렇게 소통이 잘 돼요. 오해가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소통이 잘 되니까. 어떤 가족은 말이 별로 없어요. 소통이 잘 되지 않으니까 속을 모르고 사는 재미도 없고 그런 가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더 힘들게 사는 가족이 있고, 있어야 할 것이 있어서 덜 힘들게 또 더 즐겁게 살아가는 가족도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것이 있는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 많은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사 이왕이면 덜 힘들게, 이왕이면 더 즐겁게 살아가는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음.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있는 가족이다, 복음이 있는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비록 끼는 없고 재미는 없고 소통은 없고 재주는 없어도 우리는 다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는 가정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복음이 있는 가족, 복음이 있는 부모, 복음이 있는 자녀의 삶에 대해서 좀 잠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하고, 가정의 달, 복음 있는 가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있는 부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모라면 우리는 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약에 여호수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던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말의 뜻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말의 뜻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예수라는 말은 여호수아의 줄임말입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말을 줄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 이 말을 줄이면 뭐라고요? 예수,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또 조금 더 예수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예수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구원을 주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다라고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식,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부모인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나에게는 누가 있다? 구원자가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에게는 구원자가 있다. 내 스스로는, 내 자력으로는, 내 공로로는, 내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통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줄여 이야기하면 나에게는 구원자가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진 부모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구원자가 있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진 부모라면 자녀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자가 있듯이 아들아 너에게도 누가 있다? 구원자가 있다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 있는 부모입니다. 나에게 구원자가 있듯 딸아 너에게도 누가 있다? 구원자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게 복음이 있는 부모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인생이 어찌 쉽겠습니까? 어릴 때는 나이 먹는 게 쉬운 줄 알고 정말 저절로 되는 줄 알았지만 살아볼수록 나이 한 살 먹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많은 사연도 있고 많은 말 못할 아픔도 있고 또한 겪어야 할 많은 고난 그리고 문제도 있는 겁니다. 인생이 쉽지 않지요. 인생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직 인생을 잘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인생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공부하기도 어찌 쉽겠습니까? 학교 생활도 쉽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시험을 봐야 되고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거 쉽지 않아요. 또 일하는 거 어찌 쉽겠습니까? 항상 좋은 말 듣는 일은 별로 없어요. 자존심 팍팍 긁는 말을 들어야 되고 협박의 말도 그렇게 하면 다음에는 자른다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딴 식으로 일하면 다음엔 일거리 없어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야 되는 게 일의 현장입니다. 돈 벌기가 어찌 쉽겠습니까?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는 게 어찌 쉽겠습니까? 부모 세대도 쉽지 않았지만 우리 자녀들도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젊은이 나름대로 자녀들도 쉽지 않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실패할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남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용기가 안 나고 두렵고, 그게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많은 자녀들은 삶이 녹록지 않아요. 이 자녀들의 마음, 그래서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채워보고자 친구를 만나고 술을 마셔보고 정욕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술을 많이 먹어요. 노는 것에 많이 빠집니다. 또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왜? 마음이 힘드니까. 그 마음을 달래고 채워보려고 나름대로 용을 쓰는 것이지요. 그러나 친구가, 술이, 재미와 정욕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채워줄 것 같지만 채워주지 않아요. 채워준다고 생각하고 더 친구를 가까이, 더 술을 가까이, 더 정욕을 가까이 할수록 그들의 마음은 시간과 돈과 몸을 낭비시키며 결코 이것이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자괴감을 다 때가 되면 경험합니다. 그때가 되면 시간을 잃고 돈을 잃고 몸을 잃고 그를 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내면의 허기는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복음으로만 내면의 허기가 채워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돈 많다고 자녀들 허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친구 많다고 술 마신다고 정욕에 논다고 자녀들의 내면의 허기가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 내면의 허기는 복음으로만 채워지는 겁니다. 복음만이 자녀들의 빈 마음을 채워주는 힘이 있음을 우리 부모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능력을 떠나 우리는 끊임없이 비어있는 허기를 느끼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에게는 누가 있어? 구원자가 있어. 예수님을 의지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그들이 이 말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지속적으로 말해줘야 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에게는 구원자 예수님이 계시오. 그분을 의지해. 그분이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거야. 복음만이 우리 자녀들을 자유롭게 정욕과 죄와 과거의 아픔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힘든 세상이지만 복음만이 우리 자녀들을 밝게 살게 해주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자녀들에게 너에겐 누가 있다? 구원자가 있다. 절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때가 되면 가야 되고 힘이 없으면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원하기에 내가 없어도 복음을 붙드는 자는 구원자 주님이 그를 도와주시기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에게는 누가 있다? 구원자가 있다. 계속 말하는 복음이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이 있는 자녀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절 3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세상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룰이라고 하지요. 법이라는 질서도 있고 이념이라는 질서도 있고 전통이라는 질서도 있고
규칙이라는 질서도 있습니다. 어떤 질서를 따르냐에 따라 자유와 번영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곳에는 존중과 자유와 번영이 따라오게 됐지만 창조 질서에 반한 이념이라는 질서, 사람이 만든 질서를 따르는 곳에는 차별과 억압과 가난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 기독교를 근간으로 한 나라들은 다 자유가 있고 번영이 있고 그리고 존중이 있었지만 사람의 질서, 이념 질서가 있는 공산주의 이 사회는 착취와 억압과 통제와 가난이 그들의 삶을 그대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그게 마치 가장 인간의 이상인 양 그렇게 말하고 따라가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려되고 걱정되는 것은 세상이 또 우리나라가 점점 창조 질서와 반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인 남자와 여자 두 성만 인정하는 양성평등이라는 말 대신에 이념 질서인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젠더들도 인정하는 성평등, 젠더 평등이 전방위적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평등은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젠더들, 동성애까지도 다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성, 여성, 양성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성평등이 기독교 가치관입니다. 이념 질서는 성평등입니다. 여러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성평등은 뭐라고요? 사람이 만든 이념 질서. 양성평등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 그래서 여러분 잘 구별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창조 질서인 공경과 순종은 점점 사라지고 거역과 저항이 미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3장 2절의 종말의 때에 부모에게 거역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포스트 모던 이후로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이념은 모든 금지한 것을 금지하라. 이게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하지 말라 했던 것을 다 하라. 이게 자유라는 겁니다. 이게 이념 질서. 완전히 성경은 하지 마라, 하라가 명확한데 이념 질서는 그동안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사람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고 지배하기 위한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 뛰어넘어서 그런 걸 다 해야 된다. 이게 이념 질서입니다. 이념 질서인 평등과 인권이 도를 지나쳐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에서 수많은 관계의 갈등과 스트레스와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하면 될 일인데, 알겠습니다 하면 될 일인데, 죄송합니다 하면 될 일인데 그걸 안 합니다. 그게 시대 가치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좋아지는데 그걸 못합니다. 요즘엔 네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요? 제가요? 이게 많아요. 예배하는 자녀는 복음이 있는 자녀입니다. 복음은 아멘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아멘해야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있는 자녀는 삶에 뭐가 있을까요? 아멘이 있습니다. 아멘. 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있습니다. 하겠습니다는 순종이 있는 게 복음이 있는 자녀의 삶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이게 복음이 있는 자녀입니다. 복음이 있는 자녀는 뭐가 있다고요? 아멘, 네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사회생활 할 때에도 네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 있는 자녀예요. 사람들이 다 네가 없는데 혼자 네 하면 얼마나 이쁨을 받겠습니까? 남들이 다 안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이쁨을 받겠어요? 똑똑한 게 아니라 이 네라는 말이 우리 자녀의 앞길을 얼마든지 열 수 있는데 이걸 몰라요. 똑똑해야 길이 열리는 줄 아는데 자녀들 여러분 축복해. 어디 가나 네만 잘해도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말만 잘해도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되어 있습니다. 복음 있는 자녀의 삶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자, 공경이라는 말은 존중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존중한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님을 존중한다. 이 존중은 말과 물질이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존중한다는 의미는 반쪽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님을 말로 존중하고 뭐로? 봉투로, 물질로 존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때 말로 하지 않죠. 말과 함께 항상 11조 헌금으로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할 때에도 말과 함께 봉투를 가지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일정량을 적어도 달달이 부모님에게 우리가 존중의 의미로 봉투를 담아드리는 게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고 복음이 있는 자녀입니다. 또 내가 일정한 급여가 없다면 여러분이 부모님 생신, 어버이날 같은 때라도 여러분이 조금 모아서 부모님에게 봉투를 드리는 게 부모님을 뭐 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공경하는, 이게 성경의 뜻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말과 함께 봉투, 물질로 우리가 존중의 마음을 담는 게 부모님을 뭐하라? 공경하라 이 뜻입니다. 저는 목회하며 이 공경의 이야기는 제가 설교하는 동안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왜? 성경을 보세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망하고 악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잘 되고 장수하는 첫 으뜸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좋은 대학 나온다고, 좋은 사람 만난다고, 그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이 앞으로 잘 되는 비결, 우리가 걱정 염려 없이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은혜의 삶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렇게 잘 되고 평안하게 살게 하느냐? 부모님께 하고 부모님께 부모님을 존중하는 사람, 말과 함께 봉투를 가지고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 평안하게 살게 하신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해마다 1년에 한 번은 계속해서 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할 생각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일이라면 전해야지요. 특별히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부부싸움을 본 자녀들은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트라우마가 있으면 좋은 것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주어도 자주 싸운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많이 못 주어도 싸우지 않으면 많은 것을 준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 앞에서 자녀를 위한답시고 싸우지 마세요. 그것은 많은 것을 주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부싸움만 안 해도, 부부싸움만 적게 해도 자녀에게 큰 것을 주는 것이다. 아멘. 정서적으로 평안함을 주는 것, 돈으로 줄 수 없는 거예요. 자녀에게 좋은 옷, 좋은 데 먹이고 그것 못지않게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주는 게 큰 걸 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여러분, 사랑에 다른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 있지. 그럼 괜찮아. 이게 또 사랑의 다른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요, 사랑이라는 말, 이 직접적인 말도 말이지만 그러나 괜찮아, 이것도 사랑의 또 다른 말이에요. 좀 실수해도,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괜찮아, 이게 사랑의 말입니다. 누가 얘기하면 그럼, 그래, 이것도 사랑의, 얘기하면 반응을 하는 게 사랑의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럼 이렇게만 말해도 이게 가정이 달라요. 또한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릇 깨먹을 수도 있고, 설거지 안 할 수도 있고, 양말 안 뒤집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또 다른 사랑의 언어입니다. 자꾸 따박따박 내가 틀린 말 했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고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 맞아요. 말은 맞지만 그 말이 관계를 힘들거나 아프게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관계의 언어지 옳다 그르다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부모가 자녀가 아무리 다음에는 절대로 안 그렇게 하면 그 말을 그냥 믿어주는 게 부모지, 또 그러면 어떡할 거야 자꾸 따지고 그러지 않아요. 사랑은 옳고 그른 말이 아니라 관계의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또 괜찮아. 엄마가 조금 뭘 마음에 들지 않게 해도 엄마 괜찮아요. 이게 엄마에 대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아멘인가요? 가정의 달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복음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복음 있는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 언제나 우리 가정에는 기쁨이 있고, 언제나 우리 가정에는 힘이 있고, 언제나 우리 가족들은 눌리지 않고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 복음 있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복음 있는 부모로, 내가 복음 있는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새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있는 가족입니다.
복음이 있는 가족으로 살길 간절히 빌고 원함나이다. 복음 있는 부모로 자녀들에게 너에게는 구원자가 있단다 말하며 자녀들이 자유롭게, 또 자녀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당당하게 또 발랄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복음 있는 자녀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 잘 되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요. 복음 있는 우리 교회, 복음 있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복음 있는 가족이, 복음 있는 아버지 가정이 다 되도록 그 복음 때문에 언제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넘치고 무엇보다 사랑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있는 가족임을 믿습니다. 복음이 있기에 항상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복음이 있기에 항상 하나님을 말하며 전하며 살 때에 우리 가족은 자유가 있고, 우리 가족은 밝음이 있고, 우리 가족은 언제나 담담이 있는, 기쁨 있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1,000번째 사택보이 봉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종들마다 약속입니다. 잘 되는 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아픈 교우들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좋은 만남을 주시고, 태임을 열리게 하시고, 출산의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자녀들이 다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정지선 성도님, 우리 박현희 성도님, 황비긴 유나와 리우 위하여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송은 여자 1목장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늘 복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어버이들 수고 많으셨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요. 65세 만입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 시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늘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기쁨과 강건함과 그리고 그 모든 노고 하나님만 하십니다. 기쁘게 헛되지 않게 갚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목자 교사 주일로 지키고요. 찬양데이 5월 25일 날 합니다.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수능생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 청년 목장이 주일 점심을 섬기고, 그 다음 주일은 남자 목장이 섬깁니다.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고, 오늘 청년 목장은 저와 함께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복음이 있는 삶으로 잘 되고 장수케 하시는 약속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은총이 부모인 모든 성도들과 자녀인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항상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